세계를 바라보면 전쟁과 기근으로 너무도 힘들어하고, 중국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그 악한 것들이 날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이오고 마지막 시대오니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5월 5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주님 승천일 9일 남겨놓은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은혜로 또 양육하게 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겸허하고 순진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며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 해결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드리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 고난받는 어린이 생명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구제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의 기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지상 천국이며 정말 하늘의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약하여 가정의 본 모습이 사라지고 가정 안에 화목이 깨지고 폭력이 난무하며 부부가 서로 쉽게 이혼하고 헤어지면서 자녀가 방황하는 그런 길로 빠지는 안타까운 이 사회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그렇게 닥치는 사고나 어둠의 세력과 질병에서 어린 자녀들을 또 정말 성도들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겸손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께 돌리고 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완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초신자들, 처음에 온 그런 정말 약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새신자들도 비유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에게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참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100% 스펀지와 같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을 안고 또 축복하시며 어린이의 믿음을 보고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매우 다르죠. 고대에서 어린이들은 인격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여인들이나 어린이들은 그냥 부속물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의료 기술이 정말 그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어릴 때 죽는 영아 사망률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애착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생명처럼 여기겠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여성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사회에는 민주적인 사회에선 아이들을 지금 현 시대도 보면 굉장히 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주 무식하다 그러고 정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고 많이 나오면 지구도 멸망한다 그러는데 지금 정반대가 돼갖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보면 참 그때 시대 아이러니할 때도 있었죠. 교회는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고 자녀가 하나가 태어나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어린 자녀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사랑이 풍성한 가정, 기쁨을 나누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15절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는데 여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육적으로 이런 어린아이도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오는 새신자들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체격은 육적으로 크지만 아직은 새신자이기 때문에 좀 양육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하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렇게 말씀에 누가복음 2장 28절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의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안수받기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을 안수해주면 하나님이 정말 요즘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도 하지만 이렇게 안수 받음으로써 아이가 지혜롭게 또 자라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엄마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받는 걸 간절한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께 있어서 그냥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만져주심이라는 뜻이 합대타이라는 그런 뜻인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예수님의 그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것을 들은 게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있었던 일인데 전과 12범이에요. 근데 교회를 처음에 갔어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근데 그 간 이유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구걸해서 먹고 잠자리도 이 집 저 집 처마 끝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 가서 뭐 어떤 아이는 교회 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런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어린 고아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찰 집사님이 나가라고 막 이제 야단치면서 너 같은 거지들은 오면 안 된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정말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자라갔는데 그 아이가 올바로 자랐겠어요? 이렇게 좀 필요에 따라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정말 구박과 냉대를 당하면서 자라서 이곳 저곳 떠돌면서 도둑질하다 전과자가 됐잖아요. 감옥에 와서 그 아이가 털어놓는 이유가 정말 누구 하나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든지 그 고아가 됐을 때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말 저주를 안 했을 텐데 정말 이 사회도 싫고 교회도 싫고 막 이러면서 간증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린 자녀도 그렇지만 새신자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나눔과 기쁨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시리아하고 이렇게 외국에 전쟁 있는 그런 나라들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어저께도 가서 또 했어요. 몸이 제가 좀 힘들고 아팠었죠. 그렇지만 못 간다고 해놓고도 마음이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못 가기로 힘들지만은 가서 최선을 다해서 김밥 만들고 그거 파는 거를 다 해서 막 몇백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진짜 마음이 몸은 힘들지만 뿌듯하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 먹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이구나. 어저께 시청 앞에서 그런 거를 했어요. 참 우리는 이 생활이 제가 잘했다고 내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헌금을 내기도 하고 여기도 어떤 권사님이
저금통을 털어서 이렇게 저금통 조그만 거를 전도할 때 드리니까 그 저금통에 돈을 100원, 500원 이렇게 저축해서 몇만 원을 갖고 와서 어린이들을 주라고 이렇게 갖고 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작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너한테 맡긴다,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진노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를 기록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자기에게로 적극적으로 부르시며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의 자격에 대해 교훈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그 정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신약 구약 신약이 거기에 이 말씀의 근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간간히 종종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사님 시절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신혼부부가 아주 많아서 아기를 데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엄마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잘 관리를 못해서 그냥 막 이렇게 성전을 맴돌고 이제 단상에도 올라오고 막 이랬어요. 강당상에도. 그래서 이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어린 아기들을 잘 단속하시고 강대상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유아실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아이의 엄마가 따지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이들 오는 거 금하지 말랬다는데 왜 강당상에서 뛰놀고 그러면 안 되냐고 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예배를 회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기를 데리고 예배 드릴 때는 유아실로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아기를 잘 단속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제멋대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장난하는 것을 방치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요, 예배 시간을 진지하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예배에 방해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이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연세가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지만 연세가 드시니까 자녀들 단속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아들이 홈리하고 비누아스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제사장 자녀니까 제사 지내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신약에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에 제대로 도와주질 못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고기도 갖다가 과일이고 또 헌금도 갖다 드렸겠죠, 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아들들은요, 제사 지내고 그러는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같이 동침도 하고, 또한 좋은 고기, 좋은 물건 막 이런 거를 갈취하는 거예요. 갈고리 놓고 갈취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몰락하게 돼요.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정에 노인들 보기가 쉽지 않다고, 정말 그러한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동영상을 봤지만 정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 맷돌을 메고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정도로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먼저 어린이 아이들을 죽게 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있는지, 새신자들에게 내가 정말 잘못된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처럼 새신자인 어린 심령들도 진심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신자는 영적으로 보면 어린이에요, 어린이. 아주 아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기도 처음에 나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울면 젖도 줘야 되고, 분유라도 먹여야 되고, 이렇게 그걸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오래된 사람이라도 영적이면 죽은 영혼이라는 거죠. 아니 10년 20년 되니면 뭐예요? 교회를 자기가 어린아이 짓하고 불구자인 짓을 하면, 아이가 10년 20년 자랐는데 계속 엄마 보고 젖달라고 그러고 엄마를 괴롭히면 그거는 영적으로 진짜 불구자인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영적으로 불구자는 아닌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새 힘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건강한 성도이고 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새신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의 기도는 참으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순수하다는 거죠. 순수.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보고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기의 사심 있는 기도를 하면 그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툭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합해진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보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도 죄인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은 신앙에 있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신앙인이어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특징일까요? 세 가지를, 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겸손하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원망, 불평 그런 거를 안 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겸손하고 순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겸손하면서 거짓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귀여움을 받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천진난만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웃는 것을 보세요.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은 부모를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표정만 봐도 아이가 울고 웃고 해요. 부모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처럼 겸손한 존재는 이 세계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보호해주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품어주고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들과 같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 그런데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린 자녀들 같이 그렇게 순수한 믿음은 천국의 선물을 무료로 줍니다. 공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겸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대로 아이처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기억하세요. 부모를 절대 신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영적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로 믿는다는 거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부모님의 가슴이고 가장 안전한 세계도 부모님의 품 안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품 안, 하나님 사랑을 받는 하나님 품 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끼리 교제할 때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일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최선의 방법도 바로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겸손하라고 했어요. 아이는 겸손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신뢰한다고 했어요.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손 붙잡고 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세 번째는 아이는 사랑과 기대의 부모를 응답하며 특성을 이어받아 정말 부모님이 예수님 닮은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부모님이 자식을 보며 나한테 본을 받아라 이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른은 아이의 분명한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를 보시게 되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부모님이,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 정말 나를 닮으면 안 된다고 90%가 말을 했는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잘못된 것은 얼른 버리고 정말 부모를 이렇게 본이 되게 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잘못된 점이 있다, 이런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본이 안 된다, 빨리빨리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나는 과연 훗날 나의 자식이 커서 나를 닮아도 좋겠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어린이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의 말과 행동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밝은 미래는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처럼 늘 겸손과 순종과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모범된 성도이고 부모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는 정말 부모가 거울이라는 걸, 모델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어린이 한 분 한 분을, 어린이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어린이들 들어오는 걸 꾸짖었다고 하는데 우리 새신자들이랑 또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도 이른 비 늦은 비 바깥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에 단비가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봉헌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다 주님께 오기를 원하시며 수고의 대가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가문이요 명문가의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그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해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보너스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지친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가 다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과 또한 사랑과 어린아이를 양육해 하시기 위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과 교회 학교 모두 위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심이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